간단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양육스쿨이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주간 교육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3주간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연합회는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본당 3층에서 있겠습니다. 국내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청년 일부 국내 선교가 목요일, 그러니까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까지 파주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 날 수요일부터 16일까지 청평 블루 리조트에서 한수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를 위한 전교인 금요 성령 집회가 8월 30일 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이신 이경욱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전도회 회원들 일어나셔서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봉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헬세대 교구를 담당하시고 청년 2부로 섬기시고 계시는 김명기 목사님께서 충성 그 끝없는 버림 그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상호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앞에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주의 도구로 쓰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여전대원들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니까 거의 다 일어나시네요. 몇 분 머쓱한 모습으로 몇 분이 머쓱한 모습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난처했던 분들이 계시네요.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둘레로 다 여전대원들이 계셔서 둘러서서 일어서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두 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시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나름 저는 유머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 굉장히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유머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주위에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아재가 돼가냐고. 특별히 청년들이 그럽니다. 청년들도 이제는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죠. 아재 개그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재 개그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그를 들으면 이렇게 재밌어하지 않고 아재 개그를 들으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특별히 젊은 연인들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자주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닭살이 돋을 정도로 무례한 사랑의 고백들을 요구하죠. 자기 날 사랑해? 라고 여성분이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그걸 말이라 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난리가 일어나죠. 뒷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을 더해서 답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더 질문을 묻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이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가장 시적이고 멋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역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중년에 오면 조금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인정하시죠? 여보 날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사랑해? 그렇게 다시 물어보면 많이. 이 정도는 다정한 중년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중년 부부들 그들의 대화는 다릅니다. 여보 날 사랑해? 라고 아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내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뭘 잘못 먹었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하게 동감을 하시는군요. 네. 노년에는 어떨까요? 노년에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더 신이 나서 웃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 같습니다. 꺼내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의 삶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랑의 부부들 또 사랑의 관계들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잔인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처럼 잔인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인한 충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질문으로 시작하듯이 오늘 또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원초적인 질문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하실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누구보다도 듬직했고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벌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죠. 또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았었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맡기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부끄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고,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양들을 이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절망과 좌절은, 낙심과 자신에 대한 실망은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이 행했던 상처에 대한 이 상처, 자신이 행했던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덮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묻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3번씩이나 동일하게 하시는가? 성경 어디에도 똑같이 이렇게 3번을 질문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유독 같은 질문, 이 단순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을 3번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째 물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걱정했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3번째 질문, 첫 번, 2번의 질문에 그 질문을 무시하고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 그 동일한 3번의 3번째 질문, 내가 날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덮고자 했고 외면하고자 했던 자신의 그 아픈 상처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가 지난날 했던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물음과 부탁에도 자신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는데 3번 반복되는 그 질문에 숨겨두었던 그 부분이, 그 굳건했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과 예수님의 질문과 사이에 고민하며 아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 아파했을까요? 3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다시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이 덮고 거부하고자 했던 그 양들을 치는 삶,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어려운 부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자신, 그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사건이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지금 가장 이 베드로에게 어려운 부탁은 무엇일까요? 그 부탁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인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탁이 너무나
어려운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만큼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부탁은 자신이 다시 사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들을 이끌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이 행했던 예수님께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만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모든 교회의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제자들 앞에 서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자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라고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뻔뻔하게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고 아마 손가락질을 하고 콧웃음을 날릴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실망하며 자신은 도저히 다시 사도로서 제자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그가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염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을 다시 이끌 수 있냐는 것이죠. 차라리 죽으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서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뻔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시 사도의 자리에서 양들을 치고 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나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어디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니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그 길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 너무 뻔뻔하고 너무나 염치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합당하지 않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부탁하시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괴로워합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그래서 자신은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에 주님의 질문은 다시 그 자리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1절 다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2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딛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져버린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 때론 베드로처럼 자신의 큰 잘못으로 인해 도저히 사람의 낯짝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명의 길, 또 낙심한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가득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오직 주를 향한 그 사랑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만이 다시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그 안에 있는 사랑에 예수님이 호소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의 사랑에 예수님이 호소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자신 안에 무너져버린 자신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그 두려움들을 맞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데,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게 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 그 무너져버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주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억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스스로 그 아픈 상처를 딛고, 그 절망과 좌절을 딛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당할 그 조롱과 비웃음과 수치를, 그 다가올 두려움들을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맞서야 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진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도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마음이 교만해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날에도 부인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느샌가 교만함이 가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특별한 베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사랑,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그 믿음에 대한 칭찬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인 양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신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대단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게 했고 잊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고 믿음이 특별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그 베드로에게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아는 것을 넘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다시 주님이 세우셔서 이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여기며 그 마음에서 서로 동역하며 존중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존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그 약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안에 있는, 그렇게 베드로를 무너뜨리시고 그런 겸손한 베드로,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겸손한 베드로, 섬김의 베드로, 그 사랑의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 이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에 호소하여 베드로가 스스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사랑 때문에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 사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이끄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죽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 비웃음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결국 그 죽음보다 두려운 그것을 극복하게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고 그 절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 후로 베드로가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는 그 사도가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뻔뻔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두려움도 극복하고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 조롱과 비난과 그 뻔뻔하다는 그 비웃음의 말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보다 더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서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요구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그냥 교회 일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나의 주인을 내 주님으로 삼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죽음보다 더 어려운 요구는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죽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2번 죽이는 잔인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또 죽으라는 주님의 요구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처음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2번 죽는 것입니다. 충성은 3번 죽는 것입니다. 아니, 충성은 끝없이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처럼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앉아있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다른 이들 때문에 받은 상처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가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범했던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져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많은 아픔과 상처와 절망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하지 못할 일들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이겨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뻔뻔해도 좋습니다. 염치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충성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들이 이런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베드로가 가장 죽음보다 두려워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잔인한 요구, 그 두려운 요구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베드로가 해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다시 또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앞으로 만나 무너질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 부르시고 주의 제단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울러 축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총여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걷는 그 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